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포도나무 한 그루가 열매를 몇 송이 정도 맺힌다고요? 많이 맺히면 일반적으로 40송이에서 50송이, 40에서 50송이를 맺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나무는요, 몇 송이라고요? 4,500송이. 만일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40송이, 50송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는데, 야, 그 어디에 4,500송이 포도 열매가 열렸단다. 눈으로 이 현상을 보지 않고 들었다면 그 말을 다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예, 아마 잘 안 믿었을 겁니다. 속으로 저 친구 좀 뻥이 있는데 좀 뻥을 더해서 한 400송이, 많으면 한 1,000송이 정도 되는 것을 4,500송이다 거짓말했구나.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눈으로 봤듯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40송이에서 신송이밖에 열매 맺지 못하는데 무려 그 10배도 아니고 100배가 되는 4,500송이의 열매를 맺혔다. 이 기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났더라. 저 농부가 포도나무를 뭘 대하듯이 합니까? 마치 자식 대하듯이,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저 포도나무를 키우고 성장시켰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무가 시들시들하면 여러분 물을 우리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어디다 많이 줍니까? 나무 뿌리에다가 직접 물이 들어가도록 그 나무에 붙어갖고 물을 막 주는데, 저분은 어떻게 줬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시들시들하면 1m 이상 떨어져서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 뿌리가 수분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가 활동을 하고 생동감 있게 되니까 나무가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 한 그루에서 나무가 줄기가 40m, 그 큰 비닐하우스 한 동이 저 한 그루 나무가 자라고 있는, 20그루가 되는 나무마다 1000송이가 되는, 40송이 같으면 50송이 같으면 1000송이는 20배, 25배가 되는 엄청난 그런 결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특별한 현상입니까?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특별한 현상입니까? 네, 특별한 현상이다. 그런데 특별한 현상인데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저 농부 저분 모습을 보니까 농업대학, 농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남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치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나름대로 그 노하우와 사랑을 가지고 그 나무를 키우려고 노력했더니 정말 저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더라. 우리는 저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야, 정말 대단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저분은 저런 성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성공의 DNA가 있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만이 그러한 성공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든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자연과 하나님의 법칙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만 믿으시고 여기만 한두 번 믿으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몇 배 했다고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일반적으로 자라는 씨앗들, 열매들, 나무들보다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그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100배까지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더라. 전북 고창의 저 농부는 우리에게 그 기적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했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라.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멘 하죠. 그런데 말로는 아멘을 하는데 내 가슴으로 얼마나 받아들이고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 여러분 그 뿌려진 심어진 그 씨앗이 자라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 맺기까지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살아있느냐 곧 실천하느냐.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이 뭡니까? 약속은 장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서 어기지 않겠다 다짐하는 것. 너와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면서 앞으로 이 약속을 꼭 지키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에 내가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것도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너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라. 그렇지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더냐?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먹지 말라 하신다. 그 유혹, 그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 동산 청지기의 사명에서 하나님께서 해제시키고 지게 해제시키고 너 가서 땅 갈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힘과 너 노력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결과가 따라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간이 지키지 않았을 그때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노아야 저 산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지붕은 덮지 않는데 노아에게 그 지붕까지 덮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 비웃음을 무릅쓰고 산꼭대기에 갔다가 배를 만듭니다. 또 지붕까지 덮었어. 100년 동안 노아가 그 작업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홍수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멸했지만은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하셨더라. 네가 배를 만들면
내 약속에 배를 만들면 너는 살게 하고 배를 만들지 않으면 죽는다. 그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든 노아와 그 가족은 살렸지만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처했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 말씀을 순종했다가 하란에서 머물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 왜 아브라함아 주지 않느냐? 빨리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은 어느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서울에서 아브라함은 한참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어쩌면 지리산 꼭대기 같던 그런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곳에 가서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보십시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이곳에서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많은 곳에 살아야 할 때인데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도무지 우리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삼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다 말을 하는데 그런 엄청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은 너무너무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정착할 수도 있을까 염려스러운 그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하고도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약속은 나와 너 상반간의 약속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이 둘 관계이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이 약속은 마치 부모와 자식이 맺는 약속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너가 오늘 아니면 언제까지 구구단을 외우면 내가 너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인형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겠다 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가 이번에 이 정도 성적을 맞으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시험 잘 쳐서 또 잘 외워서 내 것이 되면 누구 유익입니까? 자기 유익이지. 그런데 자기 유익이 되는데 누가 도움을 주는 겁니까?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일방적인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우리와 끊임없이 맺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맺으시고, 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겠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그 약속이 확실하다. 그 보증의 표로, 정표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들에게 내어놓겠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보증으로 세웠다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에 좀 심하게 말하면 내 목숨 걸겠다. 자식의 목숨을 거는 것은요, 내 목숨 거는 것보다 더한 모습인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죽어가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이 약속의 보증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내가 보여준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약속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정도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우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 헌법재판관 이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을 판사로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여성으로 이렇게 이 헌법재판관에 이렇게 위쪽 이제 후보로 추대되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능력이 있고 또 가졌고 뭔가를 이뤘다는 사람들 과거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위장 전입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위장 전입에서 아파트 당첨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 얻어갖고 또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는데, 사는 곳은 이쪽인데 주민등록증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는지. 엄마 친구 집에도 이름을 올려놓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머니가 한 일이라서 나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많아서 물어보면 과거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판사가 된 분입니다. 그 많은 법전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정말 똑똑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리한 일들은 모른다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여당 의원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면 아주 똑똑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말을 뒤집고 바꾸는 거예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또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하시는 분 앞에서 사람 온 하객들 앞에서 우리 뭐라 말합니까? 검은 머리 흰머리 되기까지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헤어지지 않고 다 참아주고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많은 하객들 앞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일가 친척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네 하고 너무너무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약서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혼한다. 우리 현실입니다.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혼하는 이런 현실. 정말 약속을 우리가 버리는 휘 취급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약속조차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증을 세웠는데 바로 자기 아들을 보증으로 세웠다. 자기 아들을 보증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너희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서신을 받는 수많은 유대 성도들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소중하다 뭡니까? 첫째, 뭡니까? 약속. 아니, 개인적인 일에. 자, 뭐니 해도 건강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력합니다.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다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를 하고, 뭐 아주 열심히 우리 몸을 관리합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조금 많아지고 부유해질수록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이 오래 장수할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면 장수한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건강하리라 약속했어요. 누구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정으로 세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명문화된 율법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10가지 계명의 말씀 중에 5번째 있는 중요한 계명의 말씀,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장수하고 건강하도록 은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남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받들어 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어른을 공경해라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센 머리 앞에, 흰 머리 앞에 머리를 숙여라. 너희가 능력 있고 정다고 똑똑하다고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오래 살고 싶다, 장수하고 싶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종신 집사님아,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이웃들을, 어른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잘 공경하고 받들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른들을 섬기고 그 얘기는 관계성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성이 잘 되어 있으면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부모는 내 인생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놓고
은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같이 벌어서? 네, 죄송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돈이 꼭 필요하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양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을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업 예배를 가면 많이 하는 말씀이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 시작은 참 미약하고 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 시작은 다른 사람 건물 빌려서 새 얻어서 하지만은 나중에는 너 건물을 갖고 창대한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맡기셨사오니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기도하며 이것을 내가 감당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도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되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라. 옛날 교육전사 시절에 우리 부서에 총무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직원들이 한 100명쯤 되는 그런 화공회사를 운영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면 사업할 수 없습니다. 세금 다 내고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이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가 안 보더라도 정직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청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더라. 아까 영상 보셨죠?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그 포도밭에 한 그루 나무가 있고 40m 줄기가 뻗어 있는데 그 바닥을 보셨어요? 바닥에 풀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 농부가 아주 부지런하죠. 풀 한 폭이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땀 흘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 여러분 물질의 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뭐냐?
11조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관리를 위탁했다. 관리를 위탁했으면 그 관리에 맞는 세를 내라. 그것이 바로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1조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중차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또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이 이 11조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11조 설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알기도 하고, 한편으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제가 넘어간 지난주 말씀 본문 속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 바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과 겸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했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망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나를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너희 주인으로. 너희들은 나를 너희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믿는 사람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11조는 그저 내 수익의 11조 10분의 1 바치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목회자들이 잘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11조는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과 그리고 객과 구하와 과부를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용처도 밝히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 개념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과 내 뜻을 따라 살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옥토가 되어서 너희가 씨앗을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좋은 밭을 가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히게 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았냐. 너희가 한번 두고 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릴 때 막 놀고 싶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1시간만 놀고 2시간만 놀고요. 야, 공부해. 너무너무 부모의 말이 싫습니다. 놀고 싶은데 친구들은 잘 놀고 있는데 누굴 위해서입니까? 자식.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친구와 노는 시간이 억압당하고 제한되지만은 자유를 잃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런 그 자유가 결국 나중에는 내 삶에 큰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억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 수입이 뒷골이 많은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놈아, 내 은혜로 사는 것이 너의 법칙이란다. 내 도움과 내 역사로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란다. 너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원리가, 내 원리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단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돈 얼마 바치라, 10분을 바치라, 그 개념 이전에 이 11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물질의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 속에,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정으로 세우셨다. 독생자 예수님 보정으로 세우셨고 저 농부가 땀 흘려서 일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포도송이가 100배나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몇 년 걸렸다고요? 14년 걸린 거예요. 저렇게 나무가 크게 되기까지 14년 걸린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보정으로 예수님을 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에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